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부장 장로님이신 이은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의 서름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내어놓음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상공사공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질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같이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상황 되시는 분은 함께 음소거 해제하고 같이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내 주문대로 그에게 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목사님 더 읽어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또 다르게 되어 있는데 샘길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다음 보여주세요. 그가 사람 중에 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지키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지키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공과 나가는 중에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또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나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갈 이야기는 그 사레의 출산 문제 때문에 생겨난 사건이죠.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망적인 그런 뉘앙스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이때가 85세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3절을 통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75세에 부름받아서 이제 85세가 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85세의 나이면은 아브라함도 뭐 어려울 것 같고 또 사실 사레도 75세니까 10살 차이니까 경수가 끊어진 상황이니까 아이를 갖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년 동안 참 노력을 열심히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또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때 많은 경우에 회의를 갖게 되죠.
회의를 갖고 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사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출산 문제는요, 단순히 당시에는 그 불신앙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인식이 강한 때였기 때문에 사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된 것인데요. 이 당대의 고대에는 실제로 자신의 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갖게 하고 그 아이를 자기가 취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고고학에서 발굴된 누지 태블릿에서 실제로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례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방법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결정에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불신앙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애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이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주셨던 그 원칙대로 일부일처제를 고수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이제 일부 다처제가 되어가는 그것을 허용하고 남편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레와 하갈 간의 가정 불화가 시작된 것이죠. 하갈은 물론 자신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종으로서 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편에게 이렇게 줄 때는 그 나름대로의 대우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생산의 수단으로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요, 더 참 어이가 없어지죠. 분명히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고 또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런 관습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단 한마디 반대가 없이 그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줏대가 없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과거에 자기 아내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다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큰 곤경을 아내에게 치르게 했던 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계속 아내에게 잡혀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가 뭐 한마디 하면은 그냥 별 말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아브라함은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로운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또 사례처럼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그와 같은 것이 죄악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사례가 이제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준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후회를 하게 되죠.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자기 여주인을 깔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사례는 자기가 낸 꾀에 자기가 빠진 셈이 됐죠. 근데 이렇게 궁지에 자기가 몰리게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을 보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이러는 겁니다.
참 얼마나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 어처구니 없는지 모르죠. 모든 책임을 이제는 또 남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임신한 하갈을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편애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에게 이런 책임 전가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고 있어요. 거기 보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사례는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덮고 남편 탓으로 돌리면서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둘 사이에 재판장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일에 그것도 죄악된 일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달라 하는 것은 불신이고 일부 다처제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죄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이런 죄악을 이렇게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상황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런 가정 불화가 생기는 걸 보면서요. 아브라함은 뒤로 슬쩍 물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죠. 뒷공문을 뺍니다. 결국 하갈은 다시 첩에서 다시 종의 신분으로 그것도 학대받는 종의 신분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죄가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죄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악순환을 끊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랑거리가 생기면 교만해지고 방자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노예 신분이었다가 이제는 주인의 첩이 되고 또 아이까지 생기니까 주변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마음이 우쭐해져서 여주인을 멸시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의 결과 결국 하갈은 다시 종의 신분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학대를 받다가 결국은 못 이겨서 도망을 치게 되었죠. 원래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도망을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여기 술길이라고 이렇게 7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광야로 통하는 그래서 애굽으로 향하는 길 중간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그저 광야 한복판에 목자들과 양떼들이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아무도 없고 아주 적막한 곳이죠. 그런 곳에 혼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늘 먼저 물으실 때 다가오셔서 물으실 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셨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질문에 참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레는 지금 하갈이 대답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십니다. 도망친 종이 그 문제를 해결받고 용서받고 잘 되는 길은 결국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지난주에 여러분 큐티 하시는 그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상전이 서로 평등한 관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종은 상전에게 또 존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평등한 관계가 되었다 해서 서로 편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오네시모는 그 대표적인 예였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노예였는데 주인 빌레몬에게 큰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습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었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지었던 죄 문제를 바울이 알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바울이 결단을 내리죠.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지어주면서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레몬은 당시에 골로새 교회 신자였습니다. 빌레몬이 비록 자기에게 재산상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를 정말 용서해 줄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얘기죠. 혹시라도 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법대로 한다면 오네시모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제 바울의 편지를 손에 들고 빌레몬을 찾아갔을 때 빌레몬은 물론 큰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를 형제로 받아주고 그를 용서해 주죠. 참 놀라운 것은 그 오네시모는 그 용서를 받고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의 기록에 나오죠. 오네시모가 큰 용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가 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까지 되었다 하는 얘기가 참 감동적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나요? 아니면 오네시모처럼 또는 하갈처럼 지금 어려움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또 스트레스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중은 아닙니까? 믿음을 갖고 또 용기를 갖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통 중에 있는 하갈이 광야에 있는 이 술길 샘 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또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물론 하갈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돌아보셨다는 것이죠. 하갈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저 무시당한다면 무시당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은 신경 쓰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축복을 주시죠. 자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갈이 걱정했던 거죠. 자기가 다시 종의 신세가 되어서 여주인에게 학대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걱정했던 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태어날 아들이었던 것이죠. 이 아들이 태어나서 천덕꾸리 취급당하고 정말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학대를 당하면서 살게 된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 아들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주인 사레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똑같지만 않지만 그러나 비슷한 약속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고민과 고통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날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갈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민족을 약속하시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그의 미래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갈처럼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3040 회원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3040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총무님 광고해 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광고사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강 소식입니다. 이번 특강은 총신대 대학원 김대웅 교수님께서 욥기 개간에 대한 특강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10월 17일 일정이었는데요. 10월 10일인 다음 주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강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시상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9월 30일까지 완료된 상황을 각조 조장님께 표로 전달해 주시면 취합해서 성경 통독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기도회가 10월 7일 목요일 저녁 9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조별 모임 갖겠습니다. 아까 그 시편 3편 6절이었어요. 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순자님께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막 눌러버렸어. 나 지금 핸드폰이어가지고. 근데 우리밖에 없어? 아무도 안 들어온 거구나. 아직 안 끝났어. 아직 그 안에서. 네. 다들 더 시간이 부족한가 봐요. 얘기 나누느라고. 안녕하세요. 백신은 언제 끝나요 도대체? 백신 하루에 몇 명씩 찔러요? 찔러요. 한 200명? 300명? 100명까지는 아니고 100명 이상. 음. 근데 요즘 이제 다음 주는 이제 10월 10 며칠부터는 또 노인 독감까지 나야 되잖아요. 이제 독감이구나. 노인 독감은 한 병원당 한 의사당 100명 이상 못 넣게 되어 있긴 한데 우리 병원은 의사가 줄여서 200명까지도 놓을 수 있는. 아니 저기 뭐지 독감 백신 맞은 다음에 독감 맞는 건 상관없어요? 예. 안 줘도 된대. 그러니까 독감 주사는 그냥 맞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왜냐면 맞아야 될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요즘 독감 맞이 시즌이에요. 그래서 지금 10월 말에 맞으세요. 늦게 맞아. 최대한 늦게. 선생님 시어머니 되신 거 축하드려요. 네, 우리 얘기하려고. 며느리 보신 거 축하드려요. 원래 이제 곧 할머니 되시겠네. 처음에 결혼하면 되게 손님이 많이 와. 근데 돈은 별로 조금 내지.
아니 저 많이 내진 않는데 한승현 집사님 너무 부러워요. 저기 뭐냐 범수 이석 집사 60대면 범수 군대 가는데. 네, 뭐 그런 거. 저도 하나 부러워. 고양이도 있네. 고양이도 나왔어. 어머나 영숙 집사님 고양이 있구나. 진짜. 고양이? 네, 어제 한승현 집사님 아우 너무 부럽더라고. 저도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준우한테 그러니까. 너 빨리 결혼하라고 제가 어제. 나도 그랬어. 왜 이렇게 부러운지. 나이 먹는 건 싫은데. 맞아요. 부럽더라고요. 아이들 너무 좋아 출산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딸 생긴 것 같아. 맞아. 야, 좋은 시어머니야, 딸이라면. 아니 그 여자가 나쁜이 없었잖아. 그러네. 진짜. 그래서 수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이제. 아니 근데 좀 너무 얘기하면 싫어하지.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시는 시거든. 그렇지. 그게 문제인 거야. 네, 엄마는 엄마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야. 그렇지. 너무 맞아. 하지 마세요. 맞아. 너무 이제 가까이 하지는 않는 걸로. 저희한테 많이 말씀하세요.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승현 언니 딸이 진짜 딸 하나 생긴 것처럼 너무 좋을 것 같아. 와 진짜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 사람들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식보다 아들 제가 막 결혼보다 너무 사진을 찍으니까 막 현수가 맞아, 정말 주인공이. 정신 차리라고 막. 정말 최고야. 네, 아. 교회 분들 너무 많이 뵈서 감사해요. 부모님들도 젊으신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이제 폐송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너무 아쉽네, 또. 반가웠어요. 그러게요. 목요일 날 보여줄게.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세요. 아, 그렇죠. 기도해요. 네. 기도해. 와. 같이 기도해요. 다음 주 특강이에요. 너무. 네. 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 토요일은 성격 공부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루 잘 보내시고 목요일날 기도회에서 만나요. 그래요.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아쉬운 거야. 막 더 같이. 수진쌤 갈게요. 단발머리 너무 예뻐요. 어디 그러니까. 이렇게 젊어진 것 같아? 아, 너무 잘 훨씬 어울려요. 너무 잘 나 어울려요. 20년 젊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 충분히. 좋아요. 근데 거기서 이러는 거야. 염색이 우선이라고. 염색 안 했는데. 안 보여. 이뻐. 안 보여, 안 보여. 다음에 아무튼 더 아, 어리게 이뻐요, 이뻐. 영하게 만날게요.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나 간다. 수고하셨어요. 네. 나가야지 끝났는데. 수고하셨어요. 다 충분히 수고하셨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가워요.